평화와 자유의 가르침인 불법승 삼복계 귀의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진주 용화사 화림선원 뜰 앞에는 단풍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이 나무는요, 용화사 사천왕문 입구에 딱 들어서면 대웅전과 선방을 향하여 마치 합장 정례를 한 수행자인 것처럼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도량 전체의 풍광의 중심을 딱 잘 잡아주는 용화사의 포토존이자 시그니처인데요. 이 단풍나무를 바라보면서 저는 제 곁에 계시는 수많은 부처님들을 그 안에서 만나곤 합니다. 2월 4일 입춘 절기를 넘어서면은 봄날에 꿈틀꿈틀 터져나오는 연두빛 새싹들 속에서 장한 우리 어린이 불자인 미니와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요. 하한거 정진과 백중기도가 한창인 여름이면 초록이 싱그럽고 튼튼한 이파리들 사이로 햇볕과 자양분이 쏟아지는 풍경, 소낙비를 머금어 촉촉한 눈동자, 우리 불교의 미래인 불교 학생의 버부들의 해맑은 얼굴을 만납니다. 또 붉게 타오르다 후두둑 떨어져 내리는 그 마당을 빨간 꽃잎으로, 꽃잎 같은 단풍으로 물들여주는 가을이 오면은요, 우리 용화사와 그대 길을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들, 취미도 특기도 이번 생의 업적도 다 기도이고 참선이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한 올 한 올 물들어가는 은혜색 빛의 머릿결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이죠. 그동안 그렇게 서 있었던 것처럼 빈 가지로 돌아온 겨울에는 그 모든 화려했던 삶의 순간순간의 풍경들은 미련 없이 다 떠나보내고 이제는 갈무리를 향해 준비하고 계신 은빛 머리칼에 고요한 밝음으로 좌선하고 계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노스님들의 어여쁘신 주름진 얼굴들이 보입니다. 화엄경 법성계의 그 말씀 그대로 하나 속에 모두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대기 식구들, 겨울 나무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 2개씩의 씨앗을 갖고 태어납니다. 하나는 행복의 씨앗이고요. 다른 하나는 불행으로 나아가는 씨앗이에요. 대승기실론에서는 이 둘을 진여문과 생멸문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셨죠. 진여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참 진짜의 같을 여자예요. 진리 자체는 아니지만 진리와 거의 비슷한 같은 상태인 세계를 얘기하고요. 출세간의 법신의 세계를 얘기하죠. 생멸문은 무엇이냐? 일어날 생자에 소멸할 멸자예요.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온갖 희노애락, 우비고뇌가 다 섞여서 살고 있는, 하루에도 12골백번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는 이 윤회의 세계, 생멸의 세계를, 세간사를 우리가 생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본래 일심이라는 한 통의 마음고향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대승기실론은 설파하고 있어요.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그런데 우리 불교 집안에선 뭐라고 하나요? 새해 복 많이 짓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1년을 이루는 매일, 매 순간 행복과 불행의 씨앗 중에 어디에다 물과 양분을 더 많이 주는가에 따라서 다가오는 가을, 겨울의 결실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선업으로, 악업으로 벌어지는 까르마, 업의 이 업이라는 흐름은요,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화무쌍한 역동적인 변화의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도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 내 마음인데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 그런 생각들 하고 사시나요? 자꾸만 이 마음이 엉뚱한데 가는 걸까? 수행하는데 마음이 이 마음대로 잘 안 돼서 많이 속상하시죠? 저도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지나갔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입력한 경험의 내용물들, 업식으로 쌓여든 그 내용물이 출력되는 지극한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사실. 그래서 너무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생각, 감정으로 스물스물 일어나고 말로 자꾸 튀어나가고 행동으로 습관 따라 저질러 버리죠. 우리 존재는 태어날 때는 마치 저 단풍나무 한 그루처럼 일심의 한 바탕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어느 씨앗에 물을 더 많이 주느냐, 그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업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단풍나무로 성장할 수 있고 비춰질 수 있어요. 한순간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생각이 벌어져 버리고 그 순간순간 전혀 새로운 업의 세계가 창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 인간계에 우리가 태어났지만 우리는 각기 전혀 다른 별업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각기 업 따라 달리 사는 듯이 보이는 우리가 실은 엄청난 공업을 또한 품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또 내가 못나서 오늘을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사라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뇌과학과 생물의 발생학, 진화학 이런 거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릴 것 같은 과학을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요. 엄청난 진리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의 조상님이 누군지 아세요? 유인원? 네, 침팬지?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런데 진화 생물학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 인간의 조상은요. 창고기, 바다 생물이죠. 그리고 멍게, 이런 아이들이에요. 기가 막히죠. 지금 우리 인간들이 쓰고 사는 이 뇌의 모양이요. 이렇게 이 모양으로 정착되기까지 수억만 년 전부터 그들이 그렇게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우주가 대폭발을 이루었던 빅뱅 그 순간 행성들이 출몰을 했죠. 지구별이 생겼고요. 최초의 단세포가 출몰을 하고 그 단세포가 다세포로 발전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바다를 유영하던 멍게와 같은 이런 작은 생물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존재들을 공격을 막아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각기관도 발전시키고 인식 능력도 막 발달시켜요. 그러면서 뇌세포가 발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화된 바다 생물인 창고기 같은 이런 아이들이 뇌로부터 척수, 척추, 아가미, 콩팥 이렇게 많은 장기들까지 이어져서 먹고 흡수하고 배설하면서 이 몸의 여러 기관들이 점점 더 진화해서 오늘날 우리 인간이 되기까지 필요한 기관들은 발달시키고 안 쓰는 기관들은 퇴화하면서 우리 인간의 태아가 발전해 온 것입니다. 진화생물학자들은 그래서요. 멍게나 창고기 그림을 참선하시는 스님들 선방에 걸어놓고 부처님 상하고 나란히 걸어놓고 매일매일 참배를 올려 마땅하다고 그렇게 주장까지 하더라고요. 실제로 태아의 모양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물고기 모양하고 꼭 닮아 있어요. 물고기 속의 장기와 감각기관들이 그대로 태아 속에 남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의 바다 콩팥이라는 그런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나중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래요.
1시간에 한 번씩 우리 몸에 온갖 찌꺼기들을 콩팥이 걸러서 빼내주잖아요. 이게 과거에 우리의 선조였던 바다 생물들이 척추 마디마디에 붙어있던 콩팥들의 후손이 바로 지금 우리의 콩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해우소를 들를 적마다 자신의 소변을 향하여 큰절을 올려 마땅하다는 과학자들의 얘기인데요. 정말 오마이 붓다가 아니라 오마이 사이언스입니다. 이런 과학적 사실들을 명명백백하게 확인을 하고 나면은요, 부처님께서 연기무아, 즉 연기함으로 무아이다. 우리가 연결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실체가 따로이 없다. 라고 설하신 이것이 그대로 과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두물물의 생명체들이 이미 다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구나. 그들의 일평생 생존하면서 그들이 살아주고 목숨을 걸고 진화하고 발달해준 그 노고 덕분에 오늘날 나라고 하는 생명체가 여기에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였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업을 생멸하면서 내 안의 세계를 새롭게 진화시키고 창조시키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연속적으로 깨닫게 되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고 경이로워서요, 기꺼이 절이라도 올리고 싶어집니다. 그대기 식구들, 현대 과학자들은 반야심경을 읽을 때 무릎을 탁 치면서 감탄에 마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행하는 자가 무언가를 따로이 찾으려고 얻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무소득고 무가애고 무유공포. 걸릴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 불생불멸이니 생멸하는 시간의 분별도 필요가 없고 불구부정이니 더럽고 깨끗하다는 정토 예토의 분별도 따로이 필요 없고 부중불감이니 더 낫고 더 못하다는 우열의 분별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 생명의 본체를 깨닫고 보면 이렇게 한 바탕에서 만나 서로를 살리고 있는 것이니 매 순간 마인드풀하고 하트풀하여 마음을 다해 숨쉬고 마음을 다해 척추를 구부리고 펴면서 걷고 말하고 먹고 배설하는 이 모든 우리의 하루하루가 저 반야 지혜의 눈을 뜨고 보면은 온 천지 어디를 가나 다 부처님 도량이고 그 누구를 만나든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부처님 도량 아님이 없었구나. 그러나 눈을 감고 보면 내 집착과 속박의 눈으로 꼭 감고 보면 온 천지가 고통스런 지옥일 수 있겠구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법문이 바로 이 자리로 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그대의 식구들 이런 글을 주셨어요. 마니님은요, 운성스님, 제가 그래서 멍게를 못 먹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차려 본 걸까요? 이러셨어요. 네, 멍게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제가 그 멍게한테 절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네, 이렇게 주셨네요. 그 멍게가요, 이렇게 움직일 때는요, 알을 까기 전에 움직일 때는 뇌세포가 있어요. 움직이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나도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뇌세포가 열심히 발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멍게가요, 돌에 이렇게 딱 붙어서 이제 알을 까고 정착을 하는 순간이 있어요. 멍게의 일생을 보면. 그때부터는 뇌세포를요, 스스로 씹어 먹어버려요. 그래서 없어집니다. 이제 더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뇌세포가 막 발달해가지고, 또 명상을 열심히 하면 전전두엽이 발달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은 감정을 일으켜서 이렇게 편도체나 이런 데가 막 발달해 가지고 항상 막 공격에 대해서 신호 빨간 이렇게 불이 켜져서 그렇게 긴장하고 사는 정글에 있는 동물들처럼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명상을 할 때 맨 처음에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부터 시키는 것이 바로 뇌가 너무 많이 돌기 때문에 뇌를 조금 쉬게 해주는 그것부터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뇌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연결점들이 보여서 굉장히 경이롭더라고요. 채나니님, 언제쯤에나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정말 과학적인 우리. 요즘 저는 화장실에서는 화장실에서만 집중을 해요. 다른 생각은 접어두고 완전 집중하면서 몸속에 나쁜 애들은 모두 나가주세요 하면서요. 이제 콩파님에게도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휴대폰 들고 옥상에 잠시 올라왔어요. 햇살 보살님과 파란 하늘 보살님과 그대길 보살님 속에서 환희롭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세상에 잠깐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아이고, 네,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있네요, 지금. 금효님은요, 오마이 부처님, 과학적인 첫 방문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그대기 식구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나머지 법문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들려드릴게요. 다시 숨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첫 깨달음의 일성으로 이러한 오도성을 읊으셨었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제의 기제라. 희유하고 희유한 일이로다. 일체 중생이 나 열애와 똑같은 지혜 덕상을 갖추었건만 무명의 탐친치에 가리워져서 알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것이 부처님 오도송이에요. 법화경에는 성경에도 등장하는 그 탕자의 비유와 꽃 같은 궁자의 비유가 등장하죠.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어떤 사람이 거지 노릇을 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 아버지는 사실은 재벌이었어요. 아버지가 아주 어릴 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사방을 수소문하게 되죠. 겨우겨우 행방을 알아내고는 아랫사람을 시켜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요. 그냥 가자고 하면 의심하고 놀라니까 저기 가면 좋은 일자리가 있어요. 같이 갑시다. 이렇게 꼬드겨서 마치 저기 울림 방송에 가면 재미난 게 엄청 많아요. 네, 중현 씨도 볼 수 있고 양지원 씨도 볼 수 있고 스님들 법문도 들을 수 있어요. 좋은 음악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네, 그렇게 공유해 주시듯이 꼬드겨가지고 일단 부처님 도량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아들은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채 따라만 온 거죠. 아버지, 즉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의 상징이신 그 아버지는 아들의 그 피폐해진 모습을 보고 가슴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아는 척할 수가 없죠. 자신이 열애의 종성인 붓다꽃씨인 줄을 모르고 자신이 본래 누구의 자식인지 전혀 모르는 채 아들은 아버지 집에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해요. 평생을 거지 노름으로 떠돌다가 다행히 겨우겨우 집에 돌아왔는데 눈앞에서도 제 뿌리인 아버지, 부처님 성품을 못 알아보고 자꾸만 도망치려 그러고 나는 그런 고귀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하고 아버지 재산은 추호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보다 못한 아버지가 답답해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겠다. 너는 사실 내 아들이야. 내 재산 다
다 물려받아서 이제부턴 네가 관리하거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쩌면 매일매일 고향도 뿌리도 부처님 씨앗도 다 갖고 태어나 놓고는 싹 잊어버리고 사는 저 궁자처럼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런 궁핍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진여문도 생멸문도 다 필요해요. 행복도 불행도 수행길 위해서는 다 스승이에요. 2월 4일은 입춘 법회가 있는 날이죠. 세울 입자, 봄춘자. 이날로부터 봄이 세워지니 진정한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구의, 몸의 행동과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 동기가 이 삼업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 여러분 각자 전혀 다른 봄을 세우실 것입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코로나라는 무섭고도 긴 터널을 지나왔죠. 우주 법계를 여기까지 진화시켜온 지구별의 그 모든 생명체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의 빛에 얼만큼 깨어나서 사느냐에 따라 우리 지구별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진공묘유라고 하셨어요. 온전히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많이 얻으려고 욕심내지도 스스로 모자라다고 자학하지도 마세요. 필요한 만큼 저 자연이 지혜를 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요, 그 늘 공존하고 있는 지혜를 읽어내고 깨닫고 잘 가져다 쓰는 이것으로 돌아오는 하루를 지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도 용화사 마당에 진공묘유로 서 있는 저 단풍나무에게 108배를 올려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봄맞이 잘 하시라고요. 우리 그대기 식구들과 함께 축원과 같은 이 만트라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 다해 숨 쉬면서 천천히 따라하며 음미해 주세요. 제가 삶이 많이 힘들 때 자주 읊곤 하는 만트라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대와 연결되지 않은 나는 없습니다. 그대 안에 제가 있습니다. 제 안에 그대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집에 도착해 있습니다. 네, 이대로가 고향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여 나는 그 모두입니다. 도착했네 내 마음 바로 여기가 내 고향 도착했네 내 마음 바로 지금이 내 고향 나는 차리는 마음 그게 부처님 마음 도착했네 내 마음 바로 여기가 내 고향 도착했네 내 마음
바로 지금이 내 고향 나는 편안하고 나는 자유롭고 나는 편안하고 나는 자유롭고 알아차리는 마음 그게 부처님 마음 네. 네. 중간에 제가 놓쳐가지고 박자를 저도 이 노래를 여러분 앞에 부르는 게 처음이라 조금 떨었습니다. 플럼 빌리지 송입니다. 틱나탄 스님의 시에 곡을 붙여서 부른 곡인데요. I have arrived, I am home. 나는 집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런 노래인데요. 노랫말이 참 의미가 있죠. 도착했네 내 마음, 바로 여기가 내 고향. 도착했네 내 마음, 바로 지금이 내 고향. 나는 편안하고 나는 자유롭고 나는 편안하고 나는 자유롭고 알아차리는 마음, 그게 부처님 마음. 네, 우리 그대기 식구들 어떻게 들리셨나요? 어떻게 따라 부르셨나요? 네, 오늘 법문은 이렇게 뭐 거창한 법문이라기보다도 여러분이랑 차 한 잔 앞에 놓고요. 봄맞이하는 하러 가는 봄처녀의 심정으로 조금 이 봄날 힘을 좀 받아 가셨으면 지난 겨울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려드려 보았습니다. 오영도님께서요. 오늘 같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고 계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기쁩니다. 오영도님 감동이에요 스님 하셨어요. 네, 울지는 마시고요. 수료하 계실님 스님 고맙습니다. 박성옥님 하여 나는 그 모두입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이혜피님 부처님 마음 합장 하셨어요. 이한숙님께서 틱나탄 스님도 하트, 운성 스님도 하트 하트. 바로 여기가 내 집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사랑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여림님께서 제게 말씀을 꼭 주시는 것처럼 다가와서 잠시 외출을 해야 하는데 눈물 때문에 멈춤하고 있습니다, 스님. 그러셨군요. 울지 말라 그랬는데 네, 또 울고 그러세요. 네. 노래 때문인 걸로. 네. 그래요. 외출 잘 하고 잘 일 보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여림님이 좀 마음이 무거우신 것 같아서 좀 그래요. 여림님한테 들려드린 거 맞아요. 그리고요. 우리 연하님 뉴욕에서 이렇게 주셨어요. 스님 집에 도착했음을 알아차림하여 나날이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스님의 따스한 마음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눈물이 흘러요. 스님 밤을 하얗게 샐 것 같아요. 연하님 그래요. 너무 많이 우시면 안 되는데 퉁퉁 부을 텐데 눈. 이 노래 계속 부르시면서 이렇게 그 눈물을 슬픔이 아니죠.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죠. 깨달음으로 이렇게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가요.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불러드렸는데 원래는 영어 노래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플럼 빌리지 스님들께서 부르신 노래가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월인성 영란님, 울려놓고 울지 마라 하십니다. 그러셨어요. 잘못했습니다. 네, 마니님, 운성수님, 저도 일편단시 한편 올리겠사와요.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오늘부터 도착했네, 내 마음. 이 노래 하겠습니다. 마니님, 야, 감동이에요. 와, 바로 이렇게 또 일편 단시가 올라오네요. 그 붉은 마음. 네.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탁 휘리릭 이렇게 날려주신 이 마음. 제가 잘 받아 접수했습니다. 올 한 해 저 너무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요. 마니님 시를 받아가지고. 민들레님께서 전도 몽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네, 뒤집어진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서, 꿈 같은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초월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려 노력해야겠어요. 네, 반야심경을 제가 들려드렸죠. 사실 과학자도요, 정말 깜짝 놀래요. 자기는 원래 모태신앙이 불교가 아니었는데 이 과학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성, 무아의 진리가 정말 과학의 그 속속 스며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신 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타파에 들어가시는 그 가르침이 정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뇌과학자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되게 가슴에서 이렇게 환희심이 일어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디즈니님, 우주는 엄청난 중매쟁이네요. 디즈니님, 어쩜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맞아요. 정말 이 진화해온 과정, 그리고 천문학 이런 거 공부해 보시면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네. 불교를 불교 안에서만 공부할 게 아니고 정말 그런 눈으로, 심리학이나 과학의 눈으로 다시 보시잖아요. 사회학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다시 보면 정말 이 세계가 돌아가는 이치가요. 부처님은 현미경도 없던 그 시절에 어쩌면 이렇게 다 아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원 하하맘님, 고요한 울림이 전해집니다. 멍게와도 연결고리가 있었군요, 우리가.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 수많은 세월 거침 속에 그 수많은 세월을 거침 속에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각자 그곳에서 고단하고 애쓰면서 살았던, 그리고 그 견딘 세월에 합장을 하셨습니다. 우리 행원님. 그래요. 우리 행원님도 그렇게 살아오셨던 시간, 그리고 우리 그대기 식구들이 그렇게 살아온 시간, 또 저 역시 때로는 고단하지만 그렇게 또 다시 일어나서 걸었던 그 시간들, 스스로 애도하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오늘 그대기 식구들의 마음 이렇게 읽습니다.